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 요한 3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요한 3서 1장 2절 이 한 구절 말씀만 함께 읽었지만 사실상 요한 3서의 한 장의 모든 구절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유명한 구절이죠. 축복의 구절로 많이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제가 이제 찬양 사역도 하잖아요. 제가 작곡했던 찬양 중에 원하노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 가까운 예산 성결교회에서 제가 첫 사역을 24살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3년 반의 사역을 마치고 따라오는 주일에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썼던 곡이고 또 특송했던 곡입니다. 현재 앨범으로 발매가 되어 있기도 한데요. 원래는 이제 떠나오기 전주까지도 축복송을 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현듯 마지막 주간 토요일에 집에 있는데 내가 축복송을 하나를 써서 특송을 이렇게 불렀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어떤 가사로 축복의 말로 써야 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요한 3서 2절에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지금 이제 먼저 함께라는 교회 가족들을 또 축복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구절만 찬양을 한번 불러볼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평생에 잘되고 강건하길 나 간구하노라. 모든 찬양을 듣고 싶으시면 멜로디, 진이 이런 걸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인생 중에 범사에 하는 모든 일들이 또한 잘되고 우리가 강건하기까지 한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을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저를 포함한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얻기를 바라는 복일 거예요. 요한 3서는 1절의 말씀과 같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형제 가이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요한은 가이오에게 신앙적인 삶의 조언을 주는 조언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가이오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가이오와 함께 하고 있던 성도들로부터 많이 전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쁨에 차서 편지를 그에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편지를 쓰면서 첫 인사로 가이오에게 이러한 축복의 말을 건네는 거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본문 말씀요 요한 3서 2절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축복의 구절에 한 가지의 사실적인 이야기와 또 두 가지의 요한의 이 바램 이것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가이오가 영혼이 잘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잖아요, 그렇죠? 네. 한 가지 사실은 가이오 그 사람의 영혼이 잘되고 있다. 네. 두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바람은 무엇이냐면 이 영혼이 잘된 같이 가이오의 인생도 범사에 잘됐으면 좋겠다. 이 한 가지. 또 하나는 강건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바람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말 뒤에 요한은 가이오를 칭찬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칭찬과 권면의 이야기를 보면 이 가이오, 수신자 가이오가 왜 영혼이 잘 되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 이유를 알 수 있고 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기 위한 조언이 또한 담겨져 있어요. 그 비결이겠죠.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영육의 강건한 성도의 삶, 그 삶을 사는 비결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삶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자.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요한이 가룟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의 신앙에 대해서 인정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2절 말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말입니다. 이것은요, 가룟의 영혼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겨 있겠지만 또 표현상으로 이미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룟은요, 영혼이 잘 되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영혼이 잘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원만한 소통이 계속 이루어지는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쓸 때요, 이 선풍기도 연결 코드가 없으면 잘 안 됩니다. 전기가 끊어졌다가 흘렀다 하면 그 기능이 잘 안 돼요. 선풍기 연결이 전기가 안 들어가고 코드가 안 꽂혀 있으면 이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이 선풍기가 잘 안 되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혼도 마찬가지로 잘 안 되고 잘 되고가 있다는 거예요. 메인 연결선이 누굴까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커넥팅이 잘 되어 있냐, 그래야 우리 영혼이 잘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 있을 때가 있어요. 교회를 잘 안 나가요. 예배 생활 개판으로 해요. 기도와 말씀 생활도 개판으로 하는데 일이 잘 되고, 또 믿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 일이 잘 풀리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복 주시고 내가 잘 되고 있구나 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때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차라리 인생에서 잘 안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기회조차 없기 때문이죠. 진정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하다 하려면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룟은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해요? 그 이유, 가룟가 진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해볼까요? 진리 안에 살자. 진리 안에 살자. 진리 안에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캐나다의 한 가난한 집안에서 당대의 거부가 되었던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물방앗간 심부름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거부가 됐는데 얼마나 큰 거부였냐면 산림 20만 에이커의 산림 또 280마일의 긴 철도를 소유하게 되었다 해요. 근데 어느 날 거부가 된 이 깁슨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한 기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본받기 위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선생님의 성공의 비결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합니다. 아네. 첫째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고, 둘째는 수고하는 것을 싫어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할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만 믿고 매사에 염려하지 않을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자 그 기자는요, 약간은 실망했다는 어투로 말하는 거예요. 그거야 누구나 다 아는 평범한 이야기 아닐까요? 그때 이 깁슨이라는 사람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알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 못 됩니다. 누구나 다 아는 평범한 진리이지만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작은 것이라도 실천에 옮기는 것이죠. 우리가 평범한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목사잖아요. 또 장로님,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예수님 믿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 있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 진리, 너무 쉬운 진리같이 생긴 그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것이죠.
진리라. 그럼 진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실천하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화예요. 그렇습니다. 실상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면, 일주일을 돌아보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시간은 얼마나 되었나, 또 하나님께 순종했던 일들은 얼마나 되나 돌아보면요,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그냥 살아갔던 시간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사는 삶,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요한도 진리 안에 삶을 살았던 이 가이오를, 또 성도들에게 인정받았던 이 가이오를 더 칭찬하고 있고 더 기뻐합니다. 사실 진리 안에 삶도 당연한 거지만, 그리스도 당연한 거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모범적인 가이오를 칭찬했다. 예배 생활하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말씀 생활하는 것 꾸준히 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냥 하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꾸준히 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1년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이렇게 하겠다 각오하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지금쯤 되면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 한참 휴가철이잖아요. 그죠? 휴가는 대개 평일이죠. 그래서 일주일 평일 쉬는 분들 많죠. 여기다가 주말까지 쭉 이어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 뭐예요?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죠? 이번 한 주는 1년에 휴가 한철인데 예배 한 번 쉬는 건 하나님 인정하시겠지. 예배라는 것이 1년 중에 가장 가볍게 느껴지기 쉬운 때가 바로 지금. 근데 이럴 때에 우리는 더욱더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래요.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휴가철까지 이렇게 강조하시고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모습이 어떤 속박받는 느낌이 들지 모르겠어요.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해야 되나요? 물을 품고 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 말씀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진리 안에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비결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안에 제대로 살면 속박받고 답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된다고 했는데, 또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냐? 다른 건 아닙니다. 그것은요, 바로 죄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런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것이 또 있죠.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요, 죄로부터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도, 이 진리 안에 행하면 어떤 일을 행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또는 우리에게 더 이상 사탄의 시험이 없다. 이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때를 돌아보면, 생각해보면, 성령 충만했던 그때를 생각해볼 때 죄의 유혹이 어떤가요? 시험거리가 어떤가요? 아닙니다. 그죠? 죄의 유혹은 여전했어요. 사탄의 시험거리는 오히려 많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려니까 더 많은 유혹이 있었고 더 많은 시험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이 자유로운 것이냐? 자유로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시험이 있고 더 많은 죄의 유혹이 있으면. 그런데요, 죄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에서 자유로워진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유혹과 시험이 있더라도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대처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겨내기가 보다 쉽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긴밀한 삶의 연결이 있기 때문에. 진리 안에 살면 내가 이때 이 유혹 앞에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맞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처에 대한 것이 확실합니다. 결단이 확실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사탄의 시험에 시험 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20년째
하는 일이 있습니다. 20년째 갖고 있는 직업이 있습니다. 다이어터라는 직업. 제가 20년째 다이어터. 열심히 운동한 적도 제가 있었고 10kg로 3번이나 제가 쪄본 적이 있어요. 근데 또 쪄요. 왜 찔까요? 왜? 저를 유혹하는 3가지가 있겠죠. 3가지. 뭐예요? 커치탄. 3가지. 커치탄이 뭐예요? 커피와 치킨과 탄산. 이 3가지 유혹으로 또 자유롭지 못하죠. 근데 제가 결단하고 진짜 결단하고 먹지 않고 마시지 않을 때 진짜 살은요 빠져요. 질립니다. 절대 질립니다. 빠져요. 제가 열심히 운동하면서 식단 조절까지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빠져요. 핏이 좋아질 겁니다. 제가 정장이 그래도 한 10벌 이상 있는데 2벌 이상을 입지도 등이 이렇게 째갖고 제가. 근데 여러분 이 진짜 결단하고 살을 이게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식단 조절까지 하고 열심히 운동하면 온갖 못 만들기에 대한 그 건강에 대한 걱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진리안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말로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알 수 있죠. 진리가 뭔지도 알아요. 근데 진리 안에 사는 것이 어렵다. 근데 진리 안에 살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것이다. 말로는 알지만 실천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안에 살길 노력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는 삶을 살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진리 안에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 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 첫 번째 뭐라고요? 진리 안에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선한 것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선한 것을, 자, 따라해볼까요? 선한 것을 본받자. 선한 것을 본받자. 네. 선한 것을 본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에는 요한이 언급하는 3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누구냐면 수신자, 칭찬받고 있는 가이오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그에게 선한 것을 본받으라 권면하십니다. 요한삼서 1장 11절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다음에 있는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 말씀 전후로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과 본받아야 할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대조되는 두 사람이 누구냐면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그죠?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약간 치약 이름 같지 않아요? 페리오 같지 않아요? 파르돈탁스 이런 것 같이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이 요한이 언급한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요 가이오와 같은 성도였을 것 같아요. 교회 성도. 근데 그에 대해 소개하기를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였다. 다른 말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뭘 선두에서 뭘 하는 자죠.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텃세를 부리기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9절과 10절을 한번 볼까요? 9절과 10절. 자,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있었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이 구절을 보면 리더로서 굉장히 합당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으뜸되면 큰일을 합니다. 본받을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9절 다음에 10절 다음에 11절에 아까 읽었듯이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오에게. 근데요,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굉장히 우리가 현실로 비춰봤을 때도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겉모습이 분명히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도예요. 교회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듯 번지르르한 삶을 살겠죠? 근데 그 행위를 보면 어때요? 악한 말로 요한과 또한 그의 동역자들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그 믿는 형제들을 포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쫓아냅니다.
모범적인 성도일 수 있는데 결국은요 그의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의 모습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죄악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깝고 극악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권면받는 가이오는 이미 진리 안에 행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고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요. 권면을 받더라도 굳이 권면까지 하지 않아도 잘 살고 있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불신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을 마주하고 그의 행실을 본다. 그럼 어떨까요? 그 모습 때문에 실망해서 예수님을 믿고 싶다가도 상처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또 공동체 안에 많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요. 선한 것을 본받아야 할 우리는요, 먼저 선한 행실로 영혼들을 이끌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요.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디오드레베와 같지 않고 가이오와 같이 또 뒤에 나오는 데메드리오와 같은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 이 대조되는 디오드레베와 대조되는 사람 데메드리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데메드리오 하면 들어본 적이 있는 이름이에요. 그렇죠?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사도행전에 동일한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에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데메드리오는 일단 성도가 아니죠. 그렇죠? 성도가 아니에요.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하는 사람. 디오드레베보다 더한 사람일 수 있죠. 그죠? 그렇다면 이 12절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오는 동명이인이라 말해야 됩니다. 그죠? 왜냐면요, 그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니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고 또 요한과 그의 동역자들도 그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야, 이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 진리 대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다. 말씀을 비출 때도 이 사람은 참된 사람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칭찬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 데메드리오의 평소 신앙이 어땠는지를 증언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칭찬, 인정받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인정받는 사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알 수 있는 거예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 가이오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또 아울러 한 사람, 권면받고 있는 수신자 가이오. 이 사람은 마치 요한에게 권면받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 이 가이오의 모습.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바울이 사랑하는 자로 표현했던 가이오.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나그네된 형제들에게 신실한 모습을 행했고 또 여기 신실했다는 건 뭐냐면 착실하게 무언가를 믿음직하게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이것도 꾸준히입니다. 한결같이 했다는 거예요. 뭐를 했어요? 사랑을 기준했다. 6절 말씀. 그래서 그 사랑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왜 사랑을 증언했다. 아, 우리 가이오 저분이 우리를 이렇게 너무나 잘 대해줬습니다 라고 그 나그네들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증언한 거예요. 이렇게 나그네된 형제들에게 신실하게 사랑을 베풀었던 가이오, 그의 모습은 앞서 이야기했던 형제들이 쫓아내게 급급했던 디오드레베와 굉장히 대조되죠. 그렇죠? 여러분,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이 가이오의 삶을 본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성공을 하고 싶다면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해라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성공을 하고 싶으니 성공한 사람처럼 똑같이 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대개는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많이 봅니다. 저도
성공하신 분들, 제 지인들 중에 저자들이 많아요. 그분들 책 다 한 번씩 씁니다. 근데 다 읽느냐? 아니요. 제가 형수님 만약에 책을 쓰면 읽을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이 책 쓴 거 다 못 읽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읽죠. 근데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많이 듣잖아요. 아, 누가 성공했냐 보면 아, 저 사람 성공했구나.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뭐 했느냐? 아, 저 사람이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계획을 했구나. 이렇게 노력했구나. 실천했구나. 근데요, 아, 나도 성공하고 싶다. 사람들은 거기까지밖에 안 가요. 내가 저 사람 본받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거기까지밖에 안 가요. 근데 그 사람들처럼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로만 배우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가 성공하냐? 누가요? 성공한 사람과 그 사람의 습관처럼 그들의 행동처럼 그대로 행하고 실천한 사람이 성공하더라. 마찬가지. 선한 것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은요. 아, 저 사람 선하네, 천사 같네, 내가 본받아야지 라는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삶을 배워서 나도 그대로 실천하고 또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진정 선한 것을 본받는 삶이다. 우리가 선한 것을 본받자 했을 때 아멘 하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삶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진정 2절 말씀과 같이 영원히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소원한다면 가이오의 삶과 같이 선하게 살면서 또한 선한 것을 본받아서 당장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영혼이 잘되는 사람이라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가이오를 만났습니다. 그가 성경 속에서 막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요한이나 바울처럼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요한 3서의 이 짤막한 한 장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뇌리에,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는 사람은 누구입니다. 요한은 그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되는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모쪼록 다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가이와 같이 진리를 살게 힘쓰고 선한 것을 본받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